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있는 압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어떤 그 상처와 모든 그런 압박과 이런 것들에게 당하는 것,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와 죽음의 영입니다. 내 속에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 때에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인 모범이 있어요. 그 모범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에 대하여서, 또 분노에 대해서, 또 무너지는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알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원인을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방법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헛세월 보내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알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답은 내가 그 원인을 모르고 왜 고민하는 것인가?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현재와 오늘과 내일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선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랬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쓰고서 3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젊은 날에 기복적인 신앙생활, 아직 미완성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수제자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르고 믿고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끌려 이렇게 잡혀서 가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24절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그럴 때에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거예요. 너무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러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철저한 회개를 통한 영성이 기초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가 무슨 마음이 왔냐면은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는 내 열심으로 믿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런데 그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아주 그 이상 아주 그냥 심히 통곡하고 나서 영성의 기초를 잡은 거예요. 아,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훨씬 깊은 뜻이. 그러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탕진했잖아요. 허랑방탕하고 아무것도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왔다는 얘기예요. 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래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형이 와서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무슨 잔치 냄새가 나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겸손하게 자원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심오한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슷하냐면은 탕자 비유의 그 둘째 아들, 아주 죽었다 살아나온 아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이 그것도 나는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심히 아주 통곡을 하고 나서 자기 마음이 더 겸손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한 진리,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금 이제 3장까지 있는데 베드로후서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차이, 은혜와 복음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신의 성품 얘기하기 전에 제가 1절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종이라는 말. 왜 종이라고 했는가? 이 종은 과거에 내가 붙들리 억압받는 데서 내가 자연 받았던 사람에서 해방됐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완성된 한 지체로서 머리와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체는 몸이잖아요. 팔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는 팔다리가 돼서 이게 팔다리가 움직이면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뜻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야. 이제는 붙었다는 얘기야. 종이라는 얘기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몸, 팔다리. 그래서 주님이 하는 생각에 빨리 내가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됐다는 거야. 그 종이라는 말은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어. 내가 잘났다고. 근데 이제는 그가 심히 통곡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그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영성이.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는 이제 순교를 앞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품은 그분의 향기를 품어내어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신앙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 상태.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은 그러니까는 종이니까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모든 지체가 뭐예요? 팔다리, 몸. 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야. 종이라는 얘기는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베드로가 자원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원하여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품꾼 하나 써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나는 몸의 지체, 팔다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대로 뜻대로 난 산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았다는 거야. 심오한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자신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자신은 움직이는 팔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오직 주님의 한 지체로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이 했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아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나는 품꾼의 하나를 써주세요. 품꾼은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 전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죠. 아멘. 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신부로서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야. 아멘. 내 자신이. 그렇게 내가 변하면은. 아멘. 근데 아직 죄의 종이 됐다면은 아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야. 죄의 종은 누구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죄와 허물로 태어났어요. 타락해서. 근데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그 종도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나는 시체가 되겠다는 거야. 주님이 하는 대로. 그게 기쁨으로 겸손한 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자원하여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이런 인식이 나한테 되어질 때 내일 뜨는 해가 환경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변하면 내일 해 뜨는 게 나한테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뜨면 어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빨리 해 떴으면 좋겠잖아요. 그 해 뜨는 곳이 그 자연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너무 기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열려지니까 베드로가 자원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1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지금 다시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장 1절에. 물론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주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을 통해서 정해서 설정해서 이 시간에 어떤 원리를 붙들고서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사이도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그가 확실하게 복된 이 일을 한 지체로서 동참한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여러분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고요. 아멘. 이 믿음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믿고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멘. 너무나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왔나?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설득하시고 달래가지고 이것을 끌고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야 사실은. 하나님이 열심히라니까요. 내가 열심인 것 같으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아멘. 그전엔 내가 열심히 했어. 그게 베드로잖아.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인간이 이게 도대체 뭐야.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아멘. 주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지체 팔다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을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권사님 기도로 그냥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잉태되고 해산했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말 제가 또 반복을 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저는 좋아서 기억이 나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래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재창조. 아멘. 나를 여러분을 개선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 새 사람 만드는 거 봐요. 완전히 새 사람. 아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또. 그 이상이야. 아멘. 우리가 백마야. 백마인데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대요. 아멘. 나는 그 C.S. 루이스 쓴 그 글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무엇보다 더 검은 죄가 있다고 아까 찬송했잖아. 213장. 그런데 우리를 조금 개선시키는 게 아니야. 살짝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야. 아멘. 완전하게. 아멘. 그런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날개까지 달아준대요. 백마가 있는데 날개를 달아줘서 어떻게? 저 높은 담장을 사뿐히 놓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 초월. 영적 초월에서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아멘. 사뿐히 담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분 글 쓴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4절 본문. 본문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줬잖아요. 큰 약속은. 그런데 44절 후반에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66권에.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내 욕심 정욕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은 보니까 결국 썩어져 가는 거더라고요. 썩어져 가는 허무와 절망과 상실감만 가져다 줄 뿐이야. 살아보니까 세상에 좋다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썩어져 가는 거야. 상실감과 허무와 절망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의 심한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 속성.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내면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1장 28절에.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됐어요? 음란과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찼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더 검은 죄를 우리가 태어났어. 그런데 주님이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죄사함시키고 구원해줬다는 얘기야. 아멘. 그랬더니 그 인생의 심한 진리를 알아가지고 주님 나는 품꾼 하나라도 나는 정말 써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나는 새 것이 됐도다는 거야. 아멘. 새 것. 그러니까 개선시킬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니까요. 새 것이.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져. 지금 4절 중반부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져 갈 그런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걸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아멘. 네. 너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전부 사명과 역할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식 믿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식 믿음. 그 바리새인식 믿음이 본보기야. 아들이, 맏아들이, 큰아들이요. 이게 둘째 아들과 같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맏아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으로 아버지 밑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수고 쓰고 무거운 짐이었다고요. 맏아들은. 그런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기 전에, 심히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있어. 그거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 그런 거야.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도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이 맏아들도 이렇게 자기가 잔뜩 보상을 받을 걸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맏아들은.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잘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언제냐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둘째 잔치가 근데 벌어졌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불만을 품고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야. 잔치 냄새가. 그래서 그 하인한테 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있고 냄새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지금 당신 동생이 들어왔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를 하고 있다. 잔치를 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제일 좋은 손가락째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와라 싫다고 막 삐쩍삐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동생은 사실은 죽었다 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 밖으로 내몰리는 형국이죠.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심판의 원리.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했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원해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정말 죄인이었어. 나는 이 먹보다 더 검은 죄인이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게 회개잖아요. 참 회개를 해야 되잖아.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나서 진리와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탕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렇게 또 천국과 지옥을 비유를 해주시고 또 심판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역할이 있다니까요. 여기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싫다고 놓아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붙들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이 싫다고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무 원망과 불평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고쳐서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은 우리 성도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내 안에 임하고 나는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순종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잠깐이지만은 영원한 저 천국은 영원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 때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람이야. 사실은 고생 끝에 그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았던 사람이에요.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맡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일조를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너희들의 후손들은 이방 나라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4대 만에 나올 거라 그랬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고. 그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400년 요셉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그걸 자랑했잖아요. 형들에게. 그러니까 얄미움 받았다고요.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종으로. 그 요셉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어가는 그 목숨을 내어서 순종하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수많은 고난을.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냥 여러분도 그냥 밥 먹고 자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다 있다니까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아이고 나는 별것도 아니야 이러면 그게 죄의 종이지. 죄의 종.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국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는 게 나와요. 쌀 사러 와가지고 절하는 거야. 이렇게 절하는 걸 보고서 그때 그가 옛날에 꿈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알았어. 그 형들은 몰랐는데 이렇게 절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옛날에 꿈을 꿨지. 무슨 꿈을 꿨어요? 곡식 한 달에다가 11단 곡식 절하는 거 꿈꿨죠. 해와 달이 절하는 거 봤잖아요. 그 꿈이 이제 생각나는 거야. 절할 때. 내가 그때 꿈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뭔가 꿈을 줬다고요? 그런데 그 꿈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금방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그래서 다 모든 걸 팽개치고서 주님이 했잖아요. 몰라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몰랐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이 와가지고 절할 때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줬지만은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읽으신 5절,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한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허락하신 것. 그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형이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형들의 그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그게 가룟 유다도 악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를 팔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 지은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함도 사용해서 요셉을 팔게 했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막 저 왼수들 막 이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용서가 된 거야. 그들이 절하는 걸 보고도 그렇고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날 팔았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형들보다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 굉장히 너그럽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가 사용한다는 걸 지금 밝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는 요셉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왼수가 이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품이지. 하나님의 성품. 점점 속성 이게 드러나는 거야. 성품이. 이미 감정을 다 그냥 버렸다고요. 그 미운 마음이 다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종살이 했죠.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잖아요. 그래 억울한 감옥살이 했잖아. 억울한 감옥살이 누명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바로 꿈 해몽도 해주고 또 기근도 당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도 그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저 왼수도 형 내가 근데 왼수 갚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다니까. 현재와 오늘과 내일이 행복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 뭐예요?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행복한 거야. 그래서 행복하니까는 하나님 지체가 나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생각해요?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가면 눈 뜨면서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역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입에서. 이제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나중에 생각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지. 근데 정말 이제는 아까 베드로가 나를 정말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얘기야. 눈 뜨면. 그리고 다른 시간이 아까워.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려고 아이고 아깝다. 이러고 주님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님을 생각을 자꾸 하니까 내 감정이 다 정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게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니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찾아줘요? 내가 말씀도 없는데 재료가 없는데 약 재료가 없어. 그 약 재료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한 장이라도 하루에. 읽으면서 자꾸 그걸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좋아하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교제하게 돼. 참내가 동참이 교제예요, 사실은. 동참이. 그렇게.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모든 사건은 정말 억울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격이었다는 얘기죠.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왜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8절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먹보다도 검은 죄인이 짐승과 다를 바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니까는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한 자라도 자꾸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심성으로 성품으로 내가 참여가 되는 거예요. 참예, 교제, 동참. 참여라는 건 동참,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정말 약속이구나, 언약의 성취라는 걸 눈치챈 거야. 요셉은 눈치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야. 아멘.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 완전한 성품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는 누가 기쁘냐면 자기 자신이 기쁜 거예요. 자기 형들이 용서했더니 그 형들이 평강한 게 아니라 내가 좋다는 얘기죠. 용서했더니. 형들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응? 국무총리가 됐는데. 근데 요셉은 더 완전한 사람, 평강에 누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 용서해버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는 딱 끝나야 돼. 왜냐하면 과거에 억압 눌리면 그게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은 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막 저 분하다. 이건 그게 바로 죄의 종이야. 근데 요셉은 다 그걸 용서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아요? 온유한 복을 받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 근데 이 복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 온유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 이 온유는 닥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나 반응이야. 길들여진 강함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강함이 있다니까요. 아멘. 반응과 닥치는 어떤 것이 와도 아멘.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몸 겸손하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형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된 거라는 얘기죠. 뭔 일이 있어도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나에서 배우라는 거야.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명예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야. 그런 복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온유한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쪽으로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넓이와 길이와, 이게 말씀 친 거다 보니 기도하는 거 다 나오네. 높이와 짠 것처럼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역량이 있도록. 그래서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았다는 거야. 아멘. 초월하는 거. 아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모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런 넓은 걸 초월한 능력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5절, 7절 본문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더욱 힘써. 신의 성품 8가지가 나와요. 그죠? 8가지가 등장하죠?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뭐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건, 보배로운 건 그리스도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왔어요? 이럴 때 온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올 때 내 안에 씨가 오시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데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이 진리는 아멘. 결정적인 진리가 나한테 됐다니까. 이제 아멘. 어머 이 말씀이야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씨가 보배로운 씨예요. 그리스도 씨. 내 안에 딱 오면은 누구도 감히 날 뺏어갈 수가 없어. 아멘.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믿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뺏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근데 없는데 믿어주는 대로 결정적인 어떤 게 오냐면 진리가 나한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씨가 잘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말씀으로, 제가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주잖아요. 기름 붓고, 아니, 이렇게 물 주고. 근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야.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파도 아니야. 하나님이 거두신다, 세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내면을 고칠 때에 단계별로 우리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을, 우리가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지식이잖아요. 네, 구원해주는, 그 구원을 주는 덕이야.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제가 믿음을 설명했죠?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음. 덕, 그 다음에 덕. 덕은 신기한 능력이야. 구원을 주는 덕인데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런 모든 항목들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쪽에서 나와요? 모든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온다는 것이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이 지식은 뭘까요? 구원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지식.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잉태됐을 때부터 모든 지식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모르고 무작정 믿잖아요. 그럼 무작정 믿은 결과 무작정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의 지식을 모르고 무작정 믿으면 그 결과가 망하는 걸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아멘. 죄사함, 구원.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지식을 말하는데 내가 성장해서 변해가는 거, 자라가는 것, 그런 것을 구원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륜. 근데 그 길이 있어요. 길이.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뭐예요? 표지판이야. 곳곳에 약속이 있어요. 아멘. 예를 든다면 욥 생각나잖아요. 욥은 괜히 시험 당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그죠?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같이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다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는데 부인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득 긁는 피부병 같은 그런 게 걸려갖고 다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그때 그가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이제 주님을 알았다는 거야. 부속사. 구원의 지식을 알았다는 거야.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본다. 이게 구원의 지식이라는 거야. 이제 그 지식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발로 다니는 것 말고 이 구원의 지식은 구속사를 아는 거예요. 아멘. 구속사를 아는 거. 근데 성경의 곳곳에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표지판이야. 그리고 또 훈계를 알게 하며, 이 길은 훈계. 잠언에 나오잖아. 훈계를 알게 하며, 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 내가 어리석으면 내가 왜 슬기로지 못하나 이러고 말씀을 들어가야죠.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악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곳곳에 경륜을 향해서 가는 약속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알으라 했잖아요. 모르면 말씀을 잡고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표지판이 있다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표지판 있잖아요. 응?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있잖아요. 세리토스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 노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경의 곳곳에 길이 있다고요. 그게 표시판이에요. 표지판. 그 말씀에 따라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어. 근데 말씀으로 무작정 가다 보면은 그 결과 어디로 가요? 나는 지금 세레토스로 가야 되는데 저쪽 끝으로 가. 그러니까 무작정 믿으면 그 결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 덕,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순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뎌야 돼, 신의 성품 되려면.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를,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응? 믿음 있고 덕 있고 예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 있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할 때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길게 가요. 그 다음에 절제 인내가 가잖아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길잖아. 잠언 16장 15절, 32절. 인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인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사를 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거래.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은 그건 성 하나 정말 이렇게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부터 나으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응?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가 있어. 큰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신의 성품이. 그죠? 그래서 이 경건은 인내 다음에 경건이 나와. 인내 다음에. 근데 이 사이에, 인내와 경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사랑이, 형제 우애할 것 다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체험이야. 자, 인내가 가장 어려웠더라고요.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십자가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 십자가 통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옛사람이 인내를 끝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경건한 자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해. 인내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인내는 기다림이야.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와서 다 기다려서 이만큼까지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이 기다림은요, 인내는 십자가 통과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런데 우리가 욥을 봐도 욥이 기다리고 나서 구속사를 알았고, 또 노아가 100 얼마큼 쳤잖아요. 120년 동안. 그죠? 노아가. 근데 그러고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세 아들을 얻었다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아들 바쳤잖아요. 서슴없이. 응? 그렇게 아들 자기 후사 그렇게 했던 사람이 100세 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 바치라니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통과. 인내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그 이유는 경건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고 나서 경건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야. 형제 우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으면 그 결과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야. 의와 경건이잖아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건은 내가 부활돼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이게 순서야. 8개. 우리가 급할 때는 아이고 나 사랑돼야 돼. 뭐 돼야 돼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의 성품의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8가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만 생각하면 돼. 그럼 모든 것이 백발백중이야. 100번 싸움하고 100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면 이 말씀이 답이니까. 그런데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순차적인 단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묶여진 생명 하나예요. 하나, 생명 하나. 그래서 형제 우애는 잘하지 않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야. 형제 우애가. 형제가 누구예요? 율법과 복음이야. 영적으로는 형제가 율법과 복음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복음인 나를 갖다 핍박해.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돌아온 탕자 얘기했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이 질투하잖아, 시기하잖아. 얘라네.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오니까, 돌이켜서 오니까. 그러니까 저기 싸운 것처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율법과 복음이 있잖아요. 순서가 율법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복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이 변해서 참 좋은데, 율법을 내가 막 이렇게 평가할 때 있잖아. 아휴, 내가 정말 정신 나갔어. 왜 그때 내가 믿었지? 이러고 자꾸 미워해. 그게 아니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복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애가 있어야 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우애야. 형제 우애. 그래서 베드로는 경건 다음으로 형제 우애를 넣었어요. 경건 다음으로. 내가 경건을 십자가 통과해 내가 내 안에서도 우애가 되잖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내가 누려가지고 초월해가지고 백마가 날개 달라고 확 샷불이 넘잖아. 누구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형제 우애, 사랑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골고루.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았던 사람도 요셉은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라고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제 우애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휠라는 델피아, 휠라델피아인데 휠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델피아는 뭐냐면 형제라는 의미예요. 제가 왜 웃냐면 미국에 휠라델피아 있잖아요. 휠라델피아. 그게 사랑한다는 좋은 뜻으로 지었더라고요. 그게 헬라어야. 휠라델피아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문자로 돈이나 얼마큼 주고 땅이나 뭐 한 평 주고 이걸 형제 우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문자적인 거야. 문자적인 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그렇게 내가 문자적으로 안다면은 이 생명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거고 읽지 않는다는 거야. 내 뜻대로 읽는다는 거야. 그죠? 형제 우애라는 것은 내면을 조명받아서 고치면서 거듭나니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형제 우애가 형성되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요셉같이 형제 우애가 생겼어. 내 안에서.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야 됐다는 얘기야.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게 형제 우애야. 율법과 복음.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잖아. 요셉도 자기가 사랑하니까 형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갖다가 자꾸 죄의 종에 들어가면요 누굴 사랑해요? 다 열불나지 쳐다보면 왼수 같지. 근데 내가 이게 되면은 내가 혼자 사랑하면 그냥 다 사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게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되지. 행복하지. 내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죽기까지가 도대체 뭘까? 죽기까지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끝까지가 죽기가 사랑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냐면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 십자가 죽기까지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못 받고 주님과 함께. 그 죽기까지가 힘들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못 참잖아요. 분노가 돼서 내 형제가 누가 나를 팔았다 껴봐. 분노가 돼.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등장한 거야.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를 갖다가 사기친 사람 자다가 또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서 그 전에 저는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근데 이게 오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그까짓 거 있어도 만약에 그렇게 감사해. 아 이게 뜻이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형제 우애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우리는 한다는 게 왜 대적하고 불순종 뿐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대적하고 불순종 뿐이야.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그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갖다가 주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얼른 갔잖아. 모리아산에.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저 웬수들하고 의논하면 안 돼. 말리니까 그냥 갔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아멘. 그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바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받은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생명을 그에게 전해서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